제가 최근에 흥미롭게 읽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랭던 길키라는 작가의 이 산둥수용소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인간의 본성, 인간의 욕망이 어떠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랭던 길키라는 이 작가가 실제로 중국 산둥에 있었을 때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그 포로 수용소에 잡히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연구했던 이 결과에 대한 보고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은 산둥수용소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부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의 본성, 욕망,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실존적 보고서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어떠한 모습일까, 늘 고난과 환난을 만나면 인간은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할까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도 궁금해서 그 책을 되게 재미있게 살펴보았었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참 재미있었던 내용은 뭐냐면 그 중국 산둥 수용소는 민간 수용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이렇게 고문을 받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었지만 어찌됐건 포로로 잡혀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삶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삶을 이렇게 조명을 해내는데 그리스도인도 그곳에 있었고 비그리스도인도 있었는데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내용을 읽다 보니까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거기서 이기적인 본성을 계속해서 펼쳐가기에 급급했던 인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그걸 생각했어요. 우리 인간들은 다 똑같구나. 고난과 환난을 만나면 거기에서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다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여전히 인간의 본성과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도 많이 조명되면서 저 자신을 또 다시 조명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질문이 하나 던져졌어요. 무슨 질문이었냐면, 만약에 나에게 이런 상황들이 주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그 책을 쭉 읽다 보니까 아주 또 반가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 크리스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정말 인간 본성과 욕망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물은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인물일 겁니다. 영화 불의 전차의 주인공이죠.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은 정말 똑같은 수용소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도 다름을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수감자들을 돌봐요. 자기도 똑같은 처지에 있는데도요, 고난이 있는데도요, 거기서도 수감자들을 돌봐요. 다른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가 좀 더 편안함을 누리려고요 잠자는 자리도요 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포로 수용소 같은 데나 뭐 군대나 이런 데들 다 잠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사람들이 되게 재밌는 거는 하루가 자고 일어나면 조금씩 몇 센치씩 자기의 잠자리의 영역을 넓혀갔다고 그 책에 담아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먹을 것이 뭔가 뭐 미국에서 먹을 것을 보내주거나 이러면 그것을 이제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가족 이러면서 점점 자기에서 이 자기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을 먹이는 데만 관심을 갖는데, 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수감자들을 계속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돌보면서 그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수감자들 중에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거기서요 그 포로 수용소 내에서 성경과 과학을 막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막 놀이 문화들을 가지고 와서 놀이를 막 합니다. 와, 다르구나. 정말 인간들은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고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지만 다르구나, 우리는 다르구나 라는 것을 전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계속해서 주목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도출된 결론은 뭐였냐면, 그렇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다를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보다 보니까 이 에릭 리델의 삶에 대한 그 연구를 하면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만족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임을 느끼게 된 거예요. 어쩌면 에릭 리델이 그
똑같이 모두가 겪는 고난 가운데서도 다름을 보여주고 그 고난 넘어 하나님의 꿈을 실현했던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소망, 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는요, 이 땅의 소망으로, 이 땅의 기쁨과 이 땅의 만족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님을 믿습니다. 이 에릭 리델은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중국 산동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냐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올림픽에 나가서 그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이 땅에서의 영광을 관심을 두질 않았어요. 선교지로 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만류하겠죠. 근데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땅의 영광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선교지에 가서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품고 하나님의 그 비전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으로 나아갔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우리가 작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는데 히브리서 11장이 마치 저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제가 되게 작아질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32절부터 이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히브리 기자는요, 우리에게 소망을 또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정말 믿음의 전당, 믿음의 전당에 있는 이 사람들이, 특별히 오늘 기록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너희도 할 수 있다, 너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말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쫙 이렇게 지나가면서 오늘은 조금 더 친숙한 인물들, 조금 더 편안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이분들의 연약함이 조명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분들의 죄악이 조명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도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이 히브리 기자는 언급하면서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너무도 많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지금 몇 명의 인물들을 조금 더 추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언급된 인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기드온은 우리가 그 결과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루었던 아주 멋있는 용사였지만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연약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라고 계속해서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거 증표를 보여주시면 내가 나가겠다고 막 얘기하고, 심지어 그 전쟁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는지 안 임재하셨는지를 수차례 의심하면서 확인해요. 깃털을 띄우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가 보여준 그림은 뭐냐면, 믿음으로 늘 살았던 그러한 이야기보다는 그 메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들을 왜 여기다 기록했을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락도 마찬가지예요.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나가라고 했는데 늘 거기에서 용감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 근데 그들의 결론들은 어떻습니까? 기드온도 그렇고 바락도 그렇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서 그 믿음 따라 말씀 따라 나아갔는데 결국은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히브리 기자가 의도적으로 반영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을 넘어서 정말 이렇게 우리와 되게 비슷해 보이는 정말 연약한, 늘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의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흔적들을 보여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하다 보면 이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시간이 정말 부족할 정도로 너무도 연약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채우신 놀라운 흔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삼손도
이 땅에서의 계속해서 영광, 이 땅에서의 기쁨,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승리의 경험들을 허락하시고,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막 자신의 자녀를 막 제물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사람인데 그 사람을 승리의 전사로 사용하시고, 다윗과 사무엘, 정말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로 그들을 추적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선처리예요. 늘 얘기하지만 시선처리예요. 이 땅의 영광, 이 땅의 만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막 읽는데 저에게 결단이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만족, 이 땅에서의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발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영광을 우리의 기준 삼아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정말 마음에 품습니다. 33절부터 이 34절까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룬 업적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주제별로 이렇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러분 다들 여기에 이 토픽에 맞는 사람들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사자들의 입을 막았던 사람 누굽니까? 다니엘도 생각이 나고요. 네. 여러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 삼손도 생각나고요, 다윗도 생각나고요.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것도 누가 생각납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생각이 나죠. 그러면서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뭐 엘리야 같은 사람들 칼날을 피해, 믿음으로 칼날을 피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렸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지금 여기에 열거된 사람들이 지금 이 하나님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렇게요, 믿음은 이러한 역할들을 한다는 것을 상세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부족한 사람들을 조명해 가면서 이 사람들은 부족하지만 그 뒤에 있는 이 믿음을 주시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인물에 집중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또 대단하냐면요, 그 뒤로는요, 이 35절부터 37절, 38절까지 무슨 이야기들을 나누냐면 핍박과 고난과 환난과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는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에 이들이 이 땅의 영광을 추구했다면, 믿음의 시선이 없었다면 이들은 이 땅에서 구차히 풀려나는 존재였을 거예요. 감옥에 수감되었을 때도 구차히 어떻게 하면 풀려날까? 이거 고민하면서 어떻게 내 목숨 연명할까? 고민하면서 살았을 것이에요. 근데 이들은 달랐어요. 믿음이 주어지고 나니까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대요. 더 나아가서는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너무 무서운 얘기까지 합니다. 톱으로 켜는 것과, 여러분 아마도 이 이사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한 것들을 받았음에도 이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면 괄호에 담겨져 있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왜요?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질서에 시선을 두질 않거든요. 어쩌면 이 에릭 리델의 부모님, 어떤 분인지 자세히는 알지 못하고, 또 에릭 리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요, 아마 에릭 리델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너가 금메달을 따고 선교지 가도 되잖아. 이 땅에서의 영광을 누리고
그러면 더 많은 거기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 근데 그에게는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리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 세상이 나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여기에 열거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삶까지도 저는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들은요 결국 믿음으로 고난을 받되 하늘의 영광, 정말 그 하늘의 영광을 품고 살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어떠한 고난과 환경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무릎 꿇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이 믿음의 안경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보이고 세상에서의 영광을 나도 모르게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끼면요 이것 넘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세상, 내가 품어야 될 하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고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선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요 여러분들이 정말 연약할지라도 모든 전쟁과 여러분들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심한 박해와 고난, 어려운 역경까지도 그 믿음은 우리를 승리케 할 줄 믿습니다. 청교도의 이 기도의 선구자 존 브래드포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화형을 당했어요. 이단이라는 언도를 받고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합니다. 화형을 당해요. 근데 이 사람이 같이 화형을 당하는 사람에게, 한 형제에게 했던 말이 제 가슴에 남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형을 지금 당장 당하는 상황이에요. 불에 타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옆에 있는 형제를 위로합니다. 이렇게 위로해요. 형제여, 큰 위로를 받으십시오. 오늘 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복된 만찬의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절대 이 땅에서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이 역사는요 이 청교도를 넘어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꼭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이 우리의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